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그 어린 주 예수 108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저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 새벽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성육신하신 그 새벽은 성탄절날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세상의 쾌락으로 저 멀리 던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새벽송을 돌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크리스마스의 새벽을 맞이하며 기도했던 저희들의 전통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지면서 더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 아침을 저희들이 너무나 경홀히 여기고 또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지 주여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들 그들 중에 속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며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 동방박사들처럼 또 목자들처럼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탄생 설화가 존재하죠. 제가 요즘 그 한국사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 당시 뭐 통일신라든 뭐 고려든 고구려든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샤머니즘이거든요. 샤머니즘, 무당 신앙이란 말이에요. 무속 신앙이기 때문에 왕이 되려면 하늘로부터의 정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의 정통성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설화를 만들게 되죠. 뭐 그런 것처럼 아주 유명한 설화가 있죠. 한번 제가 그 문헌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누군지 맞춰보세요. 지난 땅의 6마을 우두머리들이 알천의 상류에 모여 군항을 정하여 받들고자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남쪽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양산 기슭의 나정 우물가에 번개와 같은 이상한 기운이 드루어진 흰 말이 엎드려 절하고 있었다. 찾아가서 그곳을 살펴보았더니 자줏빛 알이 있었고 마른 사람들을 보자 길게 울고는 하늘로 올라갔다. 그 알을 깨뜨리자 산의 아이가 나오매 경이롭게 여기면서 동천샘에 목욕시키니 온몸에서 빗살을 뿜는 것이었다. 이때 새와 짐승이 더불어 춤추고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해와 달이 청명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박혁컷의 왕이라고 이름짓고 위호는 거술하니라고 하였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설화는 어떻게든 자기를 꾸미려고 하죠. 뭐 사람이 알에서 태어난다거나 곰이 사람으로 변하여 아들을 낳은 자, 한 나라의 시조가 왕이 되었다거나, 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제우스가 이제 사람으로 변장해서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헤라클라스 이야기라든가, 어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석가모니 탄생설화 아시나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연못에서 천사 같은 존재들이 목욕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화는 그 인물의 위대성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죠.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뭐 얘기하잖아요. 뭐 부처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뭐 마호메트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자가 있고.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설화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다른 이 유명한 사람들의 설화에 비교할 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좀 비참합니다. 어떻게 신의 아들이신 그분이 설화가 왜 이렇게 약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마태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설화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약의 성경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의 설화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야말로 구약의 언약을 이루신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남녀의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보시면 인류가 이제 죄를 지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나와요.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남녀 관계를 통한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겠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면 마리아의 후손이겠죠. 즉 마리아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되겠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다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다 이렇게 나와요. 뭐 어떤 성경이 약혼했다라고 나오는데 정혼했다라고 나와요. 약혼은 좀 약한 의미고요. 정혼은 뭐냐면 약혼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혼은 결혼 약속이지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고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약혼식을 해서도 헤어지잖아요. 그러나 정혼은 틀려요. 정혼은 반드시 그 사람과 결혼해야만 합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나이 한 14살, 16살, 그리고 요셉의 나이 16에서 20살 사이 정도의 정혼을 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정혼은요, 그들의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죠. 정혼한 상태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거나 여인을 사랑하면 구약 율법에 따라 간음죄가 됩니다. 결혼하지 않았어도 정혼한 남자와 여자는 간음죄로 정죄받게 돼요. 그러면 최고 형벌이 뭐냐?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요, 쭉 보시면 아이 목숨이, 예수님의 아이였던 예수님의 목숨이 여러 번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악한 영, 사탄이 얼마나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19절 말씀 보시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만약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아이와 마리아는 처형을 당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노력했던 첫 번째 계략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사탄은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의 남편으로 요셉을 청하셨습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주님을 죽이기 위해 첫 번째로 사용한 방법이 바로 구약의 율법을 이용하려 했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19절 말씀에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오늘날도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성경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만들어진 율법과 같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신앙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쓸모없는 전통이 신앙생활을 바리새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도 사탄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구약의 율법을 이용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만약 가만히 끊는다면 아이도 살 수 있고 그 어미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지시를 받은 요셉은 이 여성을 평생 과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로 살게 되면요, 경제적 생활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마리아를 돌봐주는 요셉을 볼 수가 있죠.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요셉에게 마리아가 일어난 일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이름을 알려줘요. 아들의 이름.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2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인용 구절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구약의 이 배경, 이사야서 7장의 그 배경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가 낳을 텐데, 즉 이 당시에 이제 그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처녀는 진짜 처녀가 아니고 어떤 젊은 여자를 가리켜요. 그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이 당시에 이제 유다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이 될 것이고, 그때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차마 유다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가 전쟁을 아수르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징조가 함께 하는데 승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의 사자의 소개를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식민지가 됐는데 이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시켜줄 존재가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죄가 해결이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풀이하면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라는 부분입니다. 신학의 큰 흐름이 구원론의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고요. 이를 보편 구원론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선택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선택된 백성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피는 제한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이름을 천사가 알려줄 때 자기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기 예수님이 그 이름의 뜻이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잘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흔히 해방신학자들이라고 하는 범주가 있습니다. 이분들 좋은 분들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난한 자, 노동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단편적인 것입니다. 맞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틀려요. 예수님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자든 약자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선택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리고 천사가 두 번째 알려준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고 있을 때 유다의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사야가 주께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에 번역한 처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닐 수도 있어요. 아하스 왕이 아는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너희가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진짜로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누구로부터 우리가 승리합니까?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또한
마귀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징표로서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성탄절의 복된 소식입니까? 왜 성탄이 기쁜 날이에요? 연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기쁜 날입니까? 아니에요.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이냐면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임마누엘,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승리의 징표로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날이 기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구원받았고 결정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성탄절은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게 될 때에, 오늘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세상의 영웅들의 탄생설화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성령으로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고, 22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 분, 즉 구약의 모든 말씀의 성취자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분명한 부분, 즉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 그러면서도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이게 내가 자기 백성에 속하는 은혜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승리의 한 아이를 지목하시고 더 크게는 이제는 예수님이 영적 전투의 승리자로 임마누엘의 징표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하심은 임마누엘보다 나와 함께 하심이 뭐냐?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여러분 태어나는 과정을 보세요. 험난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왜 아기 예수로 인성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그분의 인성과 신성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인성은 제물 대신 양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분의 신성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영원한 제물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영단번에 우리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구유,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가 예언이 되고, 주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고난이 있고 심지어 태어나서도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즉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아기 때부터 고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주님은 고난받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받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의 의미를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마지막은 영광이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처럼 믿는 자들도 고난받지 않겠습니까? 요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세상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너무 힘들어요. 행복하다 싶으면 아프고 일이 풀린다 싶으면 또 막히고 정말 힘들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기쁨의 성탄, 행복한 성탄, 즐거운 성탄이라면 나이 들어 고난을 겪어본 저는 이 성탄이 내 삶을 버티게 해주는 성탄, 그래 나도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겨야지 하는 성탄, 즉 예수님도 고난 받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라는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이름을 주시고 임마누엘,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과정 속에 고난을 받은 것처럼 나도 고난을 받겠구나 하는 나를 버티게 해주는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바라보며 특별히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설교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구원하십니다. 임마누엘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은 이미 고난받으셨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성탄이 그냥 성탄절이라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임마누엘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6장 찬양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달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달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달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이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달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달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성탄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